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첫 절과 마지막 절 다 같이 함께 읽으시고 나머지 절 좌우로 나누어 윤도가도록 하십시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같이 읽읍시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정말 힘들어지면 말이 줄어들죠. 사람이 낙심하여 지치면 길게 설명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한숨만 쉬는 거죠. 사람이 시리에 빠져 무너지면 기도도 길게 못합니다. 하나님, 거기서 멈출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텅 비어 있고 찬송은 부르는데 가슴은 차갑고 말씀은 듣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도 역시 동일합니다. 직분을 받아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도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갑니까?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희망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이제 끝났다. 우리가 바라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우리 안에도 엠마오로 향하는 발걸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길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시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기 그날에 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죽음을 깨뜨리신 날, 무덤이 텅 비온 날입니다. 하늘과 땅이 기뻐해야 하는 날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그날 이 두 제자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 두 제자가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 두 제자는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날인데 아직 부활의 기쁨을 이들에게 볼 수가 없습니다. 승리의 날인데 아직 승리의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날인데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식은 들었는데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들었는데 해석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붙들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걸음은 단지 그냥 시골 마을로 내려가는 걸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걸음은 시리와 체념으로 가는 걸음이고 절망으로 무너진 마음을 이끌고 내려가는 걸음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리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들의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 장면을 주시하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 대화를 나누고 있다 말씀이죠. 십자가 이야기도, 빈 무덤 이야기도, 심지어 천사의 이야기까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죠. 보십시오. 그는,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 속에 이들의 상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랐다라는 이 말 속에 이들의 실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이들의 무너짐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랬는데요. 그런데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이야기입니까? 주님,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응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이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줄 알았습니다. 주님, 저는 이 문제를 금방 해결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까지 이것이 아플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한 방식대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러했다는 말씀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이해한 메시아, 자기들이 기대한 기대에 맞는 메시아를 바랐다라는 말씀입니다. 강력한 메시아, 당장 문제를 뒤엎는 메시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 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승리를 가져오시는 메시아를 이들이 기대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허무하게도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과 시리에 빠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릴 때를 자세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없어져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그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이 다를 때 우리는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던 길과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다를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멈춰섭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종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엠마오로 가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데 내 속 사람은 엠마오로 향합니다. 찬송은 부르고 있는데 내 속은 이미 엠마오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만하지. 더는 기대하지 말자. 상처만 커진다. 그냥 조용히 내려가자.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두 제자가 이 주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만 주님이 오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있을 때만이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뜨거울 때만이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낙심한 제자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주님은 무너진 제자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은 떠나는 이 제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지금 보여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에게 치이고 현실에 지치고 자기 자신에게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이 귀에 잘 안 들리고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만큼 그렇게만 느껴지신 분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런 길에, 바로 그런 마음에 우리 주님이 다가오시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이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못 알아보았을까요? 첫째로 너무 지치고
너무 절망감에 빠져 슬퍼서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 학자들이 이 지리적 위치로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는 이 여정은 여기 25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들이 거기 도착하고 보니 벌써 날이 저물었고 해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시점은 안식 후 첫날, 즉 부활한 날, 주일날 오후 늦은 시간에 예루살렘을 출발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엠마오로 향할 때에 그 지는 석양빛에 옆에 동행하는 사람을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그리는 성화의 그림들을 보면 석양이 가득 차 있는 지점에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 다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이 이전과 다른 영광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본문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육체적인 눈이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고 그리고 빈 무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한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말도 이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봅니까? 그런데 왜 못 믿습니까? 사건을 몰라서입니까? 사건이 무슨 뜻인지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인 눈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아도 예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수십 번 드려도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까이 계신데 못 보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계시는데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상처 때문입니다. 내 절망의 눈이 가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정관념이 나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내 기대가 내 눈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보다 문제를 항상 더 크게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고 복음의 진리보다 내 상처를 더 크게 언제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길 위에 예수님이 계셔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은 드려야 할 기도가 이것입니다. 주님, 내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제 해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보다 주님을 먼저 보는 이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두 제자의 말을 다 들으신 후에 곧바로 나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 오늘 본 말씀의 중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해석, 그걸 고쳐주십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끝이라고, 절망이라고 본 것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서 뭐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을 다름으로 마땅히 라는 그런 말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고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잠시 악이 이겨버린 비극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마땅히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야 했기 때문이죠. 구약의 그 수많은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교우 여러분, 두 제자의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광의 메시아는 원했습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메시아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의 어린 양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한 승리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좋아하고 두 손 들어 환영합니다. 그런데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힘들어하죠. 문을 여시는 하나님은 두 손 들어 우리가 좋아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닫힌 문 앞에서 믿음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은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낯설어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말씀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고난 없이 영광 없고 죽음 없이 새 생명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내가 지금 지나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눈물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속에 이 착한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것을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서로 이어지고 성경 전체를 열어 보이시면서 이 모든 말씀이 결국 나를 가리킨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중심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는 중심을 놓친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우리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교우 여러분, 신앙이 언제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환경이 좋아질 때요? 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때요? 내 마음에 들게 일이 술술 풀릴 때에 회복됩니까? 여러분, 그때는 감사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복은 말씀이 열릴 때인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내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말씀의 뜻이 보이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긴다는 거죠. 눈물은 그대로인데 복음의 해석이 내 귀에 들어오면 영혼이 다시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32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세상의 자극입니까? 감정의 흥분입니까? 분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식어버린 마음이 살아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굳어버린 심령이 녹아지는 거죠. 닫힌 가슴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시간에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이건 거죠.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보여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장면이 저녁 식탁으로 옮겨집니다. 그 전에 두 제자가 말하고죠.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 말이 참 은혜롭습니다. 아직 예수님인 줄도 이 제자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낯선 동행자를 붙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말씀을 더 듣고 싶기 때문인 거죠. 이분과 더 함께 있고 싶다라는 제자들의 마음이 거기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언제 깊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깊어집니다. 다 안다고 주님이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다 깨달아서 주님을 붙드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다 모르지만, 우리 초신자들 다 들으십시오. 아직 다 모르지만 주님을 붙들고 싶은 그 마음이 은혜의 문을 열어 제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앉으셨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알아본 거죠. 아, 주님이셨구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걸으신 분이 주님이셨구나.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주님이셨구나. 교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말씀하실 때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 들어와 계실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보였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주님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의 눈이 달라진 거죠. 처음에는 눈이 가려져 있었고 이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은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 핵심은 내 눈이 열려 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주님은 이미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 우리 가운데 내 속에 계십니다.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미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볼 뿐인 거죠. 우리가 못 깨달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못 알아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현실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아까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길이 같습니다. 거리도 같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오히려 지금 밤길이 되었습니다. 현실이 갑자기 쉬워진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방향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발걸음이 바뀌고 삶의 중심,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까는 포기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정인의 길을 갑니다. 아까는 체념과 절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불붙는 가슴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는 다 끝났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그들도 정인하면서
정언하면서 외치면서 가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눕혀두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진짜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시 돌아갑니다.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진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다시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다시 예배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 자신에게 진실로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엠마오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나는 지금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조용히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믿음의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교우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엠마오에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포기의 마을에 눌러앉지 마십시오. 낙심의 집에 정착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절망하여 떠나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의 잘못을 해석하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다시 돌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 위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혹시 지금 눈이 가려져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식었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시는 주님이 다시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을 흔들리고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여러분의 방향을 돌이키시고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종종 엠마오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있습니다. 실망의 길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무너져 내리는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그 길 위에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은 더 이상 절망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의 길이요, 회복의 길이 되고 눈이 열리는 길이요, 다시 돌아가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의 사람이 아니라 정인의 사람이 되십시오. 식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다시 불붙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속에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다시 일어나야 하고, 우리의 예배도 일어나야 하고, 우리의 기도도 다시 일어나야 하고, 우리의 사명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엠마오의 길에서 예루살렘의 길로 바뀌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식어버린 가슴에 다시 불이 붙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은혜가 가려진 눈이 열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그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걷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이 부활을 증언하는 그 귀한 삶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우리 결단의 기도의 제목을 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 낙심하고 때로 실망하고 때로는 조용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한시는 한숨만 쉬고 있었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실망을 외면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슬픔을 지나치지 마옵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주님보다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크게 보며 복음의 진리보다 상처를 더 크게 보는 어리석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열어주시옵시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시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지친 자들에게 쉼을 주시고 슬픈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시고 방향을 잃은 자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시기를 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저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걷고 다시 일어서며 다시 돌아가며 다시 이 부활의 진리를 증언하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